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심과 건강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지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일꾼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귀한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오늘 예배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아무리 잘 팔리는 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할지라도 한 10여 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책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일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제일 많이 읽히고 팔린 책이며 베스트셀러 가운데 최고의 책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일반적인 책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었습니다. 병고침과 또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슬픈 자가 기쁨을 얻는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자가 힘과 위로를 받고요. 또한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정치가는 정의와 공의를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학자는 지혜를 얻고 또한 예술가는 영감을 얻습니다. 도덕적 인사람은 윤리를 찾게 되고요. 청년은 혈기를 어떻게 제어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노인들은 어떻게 여생을 보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죽음에 처한 자는 참된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다양한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봉사와 헌신과 또한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주제처럼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또한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잘 다져야 하지요. 요즘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 설계를 필수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단층을 져도 그 건물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또한 혹시나 지진에 취약하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체크하지요. 그만큼 기초에 신경을 쓰고 견고하게 건물을 지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좁은 건물도 결국은 부실 공사가 되어져 버리고 말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초를 튼튼히 하면 그 기초를 바탕으로 멋있고 웅장한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영국의 에딘스턴 해안에 세운 첫 번째 등대는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파도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등대도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모두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등대는 기초를 깊이 파고 안반 지대에 도달할 정도로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등대가 되었다고 해요. 1923년 일본의 관동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세군 본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구세군 본영은 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당시 4m 정도를 파고 615개의 통나무를 받고 지었다고 합니다. 통나무 하나가 견딜 수 있는 중량이 약 20톤 정도가 된다고 해요. 20톤이 넘는 무게를 통나무 하나가 견딜 수 있는데 615개의 통나무가 기초가 되어서 건물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지진에도 거뜬히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시험이 와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간혹 머뭇거리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한 창수가 날 때에, 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죽는다면 구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유동함이 없습니다. 설령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평안함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한 승리하는 기쁨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구원은 어떤 위험이나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되고 구출되는 것을 말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 죄사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지요. 심판에서 벗어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것을 내 마음에 믿고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지만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내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이 장로로, 교회 권사와 집사로 헌신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 거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어릴 때 동네에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극장에 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어른들 틈에 살짝 꼽살이 껴가지고 영화 구경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사실 쉽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어른들 틈에 끼어서 영화를 보고 또한 극장 구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꼽살이 껴서 가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이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용서될까요? 몇 퍼센트나 용서되는 것입니까? 50%? 70%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죄는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약 미래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때 가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기에 우리도 단번에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단번에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 또 10장 10절에서도 단번에 자신을 들여 우리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흰 양털처럼 또한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보이지 않게 옮기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가 이렇게 다 사하여졌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감옥에 갈 만한 큰 죄를 지었든지 혹은 남이 알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그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가 다 사하여지고 또한 용서받으며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보지도 않고 기억하시지도 않으려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며 등 뒤로 던지시고 완전히 도말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짙은 안개와 같은 죄를, 빽빽한 구름 같은 나의 죄를, 목보다도 더 검은 또한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씻으시고 도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용서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용서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 또한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죄가 많은데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더구나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나 같은 사람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의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부인하게 하고요, 그를 부정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의심 없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더욱 확고한 믿음을 주실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나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이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떠한 시험이나 역경이 다가와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확신 위에 멋진 신앙의 탑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빼앗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지요. 환난이나 굶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죽음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면서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며, 주님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신이 되신 정말 참 좋으신 분입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또한 나의 반석과 요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세상에서도 당당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나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인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된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